김미양 집사님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립 기념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 교회가 1980년 첫 예배를 시작으로 45주년을 맞이한 오늘입니다. 링컨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고 뜻하신 바 세우신 이 교회를 이때까지 지켜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함께 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늘 바르게 이끌어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주님의 길을 그 뜻을 바로 알고 나아가는 좋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그 몫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힘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을 바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고 오늘은 또한 이 땅의 아버지 날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수고하는 아버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가정을 지키는 그 노고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헌신과 사랑과 수고하심을 저희가 잘 알고 고마움을 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아버지들을 수고하였다고 칭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주시옵소서. 그 어깨의 짐들로 너무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사와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는 건물이 넓고 손이 많이 갑니다. 크고 작은 일을 해나갈 때 서로 힘을 모아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서 지치지 않도록 서로 섬기며 사랑이 이 공동체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기 우리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힘든 지체가 있는지, 학업으로, 친구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가 있는지, 미처 우리가 구하지 못한 모르는 어려움은 없는지 주님께서 일일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어려움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박경현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경현 목사님과 김현숙 사모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에 계획하시는 일들 외에도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실 때에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귀한 양식 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세상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생전에 했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린 너무 자연스럽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믿음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께서 우리를 치유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렇다면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님은 무엇을 믿고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린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세주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이 믿는 그 믿는 바를 어떻게 삶에서 살아내셨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정치 영역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있었던 한 연구 논문이 저널에 실렸었는데 한국어로 번역된 게 없어서 그냥 대충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현실, 당파성,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민주주의 지지의 강도. 이 논문의 초록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역시 대충 번역한 겁니다. 미국 내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는 과연 선출된 정치인들의 비민주적인 행동을 억제할 만큼 충분히 견고한가? 우리는 대중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견제장치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실증적인 연구 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 일부 정치인들이 핵심적인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입장을 취한다라고 가정해 놓고 그것을 전국 표본 대상에 후보로 올려놓고 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대한 실험이었고, 두 번째는 2017년 실제로 몬태나에 있었던 미 하원 의원 보궐선거를 바탕으로 한 실험이었답니다. 이러한 연구 설계를 통해 우리는 미국 유권자들이 정치 이념, 정당 충성도, 정책 선호와 같은 타당하지만 때로는 민주주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는 요소들을 위해서 민주주의 원칙을 어느 정도까지 희생할 의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민주주의의 원칙을 어길 때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믿고 있는 민주주의의 신념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미국 대중이 민주주의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놀랍도록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선거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유권자는 극히 소수였으며 그러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정치적 양극화의 지표, 즉 정당 충성심의 강도, 정책 성향의 극단성, 후보 간 입장 차이의 크기가 강할수록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신념이 약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 연구 결과는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이 주장해온 정치적 절제와 이념간 경계선의 유연함이 민주주의 안전성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다시금 뒷받침하며 현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서 정치적 양극화의 심각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연구에는 약 1690명, 그 논문 초록에 써 있는 바로는 1691명이라고 합니다.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은 자신들은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실험에 참가한 피실험자의 80에서 90% 정도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민주적인 원칙, 선거의 공정성, 언론의 자유 훼손 등을 위반할 때에도 여전하게 그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자신의 의사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7년 몬타나에서 있었던 특별선거에서 선거일 직전에 한 후보가 기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를 제외하고 어떤 후보가 기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내가 투표를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문에 표시한 사람은 단 6%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강력하다라고 말하는 자신들의 신념과 달리 실제 선거에서는 당파에 대한 충성도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왜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 내가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 나의 신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주장하려면 우리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믿었던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가 살았던 방식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구세주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이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믿었던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건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한밤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 너무 거세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염려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백간에서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소리집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잠만 자지 말고 일어나서 뭐라도 좀 해보십시오.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주님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정말 좋은 태도입니다. 우리 삶의 위기에 닥쳤을 때 주님, 내가 힘드니까 내가 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건 정말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중요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뭐라도 좀 해보시라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전혀 예상 밖의 태도를 보이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님께서 주무시다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가 위기가 닥치니까 나한테 기도했냐? 참 잘했다.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는 도대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주님께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 게 그게 정말로 야단을 맞아야 될 정도로 나쁜 행동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 제자들을 야단치셨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은 신뢰했지만 예수님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삶에 문제가 생기면 쫄랑쫄랑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고자질했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는 그분의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이 포함되어 있고 그 삶 가운데 있었던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분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부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즉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셨고 그 도구는 언제나 말씀과 행동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내주셨던 그분의 손길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그 실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 삶에서 실천함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추상적인 종교의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저 멀리 어딘가에 고고하게, 조용하게, 우아하게, 아름답게 앉아 계신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이 표현은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적인 제한을 초월하여서 어디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늘 위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은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소외된 자와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다려야 할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참여할 수 있는 생명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가 늘상 우리에게 확실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고난과 억압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듣기는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라고 선언했던 세례 요한도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죽음이 자기 앞에 다가오자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세례 요한이 자기를 찾아온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가 예수에게 세례를 주며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성령님을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가 메시아다. 이 사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선언했는데 감옥에 갇혀서 죽음이 가까워자 당신이 정말 오실 그이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여기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이 질문에 도대체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증거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로 초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 앞에 여셨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이 선언, 이 믿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질문과 응답 안에서 드러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절망 속에서 던진 믿음의 비명입니다. 동시에 예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성격에 대한 깊은 의문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아마도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강력한 정치적 해방자, 심판자,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요한이 보기에 쓸데없는 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하는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이사야서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 무력이나 군사적 권력이 아니라 생명을 회복시키고 관계를 치유하고 존재를 새롭게 하는 은총의 권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능동적으로 붙들고 들어가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이에게 초대장이 발부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단지 그 초대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 권세 안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생명의 권세라고 하는 주제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설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권력이 아니라 또 외적인 통제가 아니라 생명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권세로 이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생명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은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는 단순한 어떤 아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주는 관계의 친밀함에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나라가 우리 외적인 것들, 외적인 것의 풍요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회복과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인이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기독교인이 말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누리는 깊은 안식, 기독교인이 말하는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말합니다. 의로움, 평강, 희락은 생명을 살아가는 방식이면서 이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권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초대가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해당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 삶에 이미 들어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 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단순히 우선순위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단지 나 한 사람, 나 개인의 구원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향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위엄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유함의 매력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평안한 것인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도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온전하시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조차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셨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 그분의 뜻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침묵하고 죽음에까지 이른 그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이었고 권력이나 폭력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표현된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로 21절에서 우리는 그 믿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은 강한 자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고 그 온유함은 그의 믿음에서 흘러나온 권세였습니다. 세상은 온유함을 나약함으로 오해하지만 예수님은 온유함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셨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념이나 주장과는 다릅니다. 그 믿음은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를 신뢰하고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자신을 부인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인 온유함과 섬김과 인내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내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서움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예수님의 온유한 믿음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따르는 우리는 힘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따르는 우리는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의 생명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비록 좁지만 그 길 끝에는 참된 생명과 영광이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